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3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도 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히 감당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서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심령골수가 찔러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던, 성경 읽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담당하셨던 교사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다녔던,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녔던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저와 친구들이 결심을 하고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성경이랑 틀리게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었었죠. 그때 당시로는요. 그리고 글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쓰여 있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학생에게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된 저희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읽지 못하고 창세기 지나고 출애굽기 조금 들어가가지고 포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장한 후에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도 똑같이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더욱이 성경에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문자의 차이도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것을 한글로 바꾸었기 때문에 문자의 차이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런 존재뿐만이 아니라 문자의 차이를 배제하고 나서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12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근데 9장 39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상반된 말씀, 모순되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분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쉽게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성경을 보았다 하여도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모든 성경 구절구절을 다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단이 아닐까. 이단 교회들은 그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본인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 해석할 수 있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짧은 이성적 논리의 한계가 있는 이 작은 두뇌를 가지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간인 저희가 신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도록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 고난에 직면해야 할 제자들을 또한 격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오늘 본문 16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 언제인가 라고 의문하고 있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고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애를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몇 번이나 말씀하셨냐면 7번이나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7번이나 조금 있으면 말씀하시는 것이죠. 헬라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 미크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잠시 있으면 잠깐 후에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예수님의 시간적 개념을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 제자들 역시도 이 조금 있으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고 계산했을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카운트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무엇인가요? 성도의 최후는 분명한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기쁨이 있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역시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다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 아픔과 핍박도 있습니다. 성도의 고통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저는 있어요. 바로 카타콤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하 무덤에서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예배는 정말 순수하고 모든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로마의 핍박과 환난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갔고 빛이 없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실패자는 아니었죠.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고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역사 속에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심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버티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기쁨이,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한 기대와 그 약속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고난과 기쁨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ANC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만 빠져 있지 말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최후 승리의 기쁨, 십자가의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영혼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것을 위한 준비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나는 그날이죠.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고 세상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개입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며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결국 기쁨과 완전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기뻐지길 원합니다. 기뻐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충만한 기쁨,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r joy will be complete. 완벽하게 다가올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충만한 기쁨, 완벽한 컴플리트한 joy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생 여정을 지내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은 과정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후에는요, 기쁨이라는 선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같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영광은 저 하늘에 있네.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전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하여 Your joy will be complete. 완벽하고 완전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딸들 그리고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밑에 있으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길들 온전히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너희의 채우는 기쁨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 믿음의 길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